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동동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부천에서 지하 30평의 교회를 세운 후에 나름 전도를 하다가 몇 달 안 돼서 한두 달 됐을까요? 그 건물주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5주 있다가 신방을 갔어요. 1월 달로 생각이 되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졸았어요.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바닥에 앉으니까 갑자기 피곤이 나도 모르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내가 졸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한참 졸다가 깨고 보니까 그때는 아내가 사모가 어디를 갔었기 때문에 그 학생하고 저하고 둘이 신방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하도 한심한지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주 식은땀이 조금 났습니다. 근데도 제가 씩 웃으면서 니네 집 방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깜빡 졸았네, 미안하다. 다시 사도신경하자.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서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로 그 학생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날 때 그 학생 보고 다시 교회 나오라는 말을 못하게 됐어요.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실수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은 왜 실수를 하면서 살까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수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내가 약하니까 실수한다. 내가 약하니까 실수한다. 야고 3장 2절을 보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본래 시우리라.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다시 뒤집어서 이 말씀을 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하며 산다는 얘기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음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실수를 할 때입니다. 실수할 때마다 자기 연약함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간 이유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의 흉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당분간 애굽 땅에는 흉년이 없다니까 그곳에서 좀 편안하게 좀 살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흉년을 피하려고 하다가 부인을 뺏기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실수를 하기를, 누이 동생이라 하면 내가 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죄예요. 아멘. 실수하는 것도 죄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저녁 무렵에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같이 여호수아 2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뭐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원했던 살인은 아니에요. 부지 중이라고 하는 거죠. 실수를 한 겁니다.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게 됐을 경우 그게 고의성이 아니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거기서 네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다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피해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 체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실수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의적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실수하여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여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신다는, 이것을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실수한 것을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실수도 뭐다?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대거나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수했다고 핑계대고 탓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실수한 것을 지적하고 짚고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실수는 실수지 그것을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아유 실수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실수한 것을 이해만 받으려고 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런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덮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시작은 실수로 시작했지만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가 모여가는 것은 우연히 본 거예요. 그죠?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봤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안 봤으면 그런 문제 안 생겼겠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덮으려고 하다가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까지 하잖아요. 시작은 실수로 시작한 거지만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단 선자가 찾아와서 질책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이 일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여자로 인하여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남은 생에. 그래서 노년의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데르리오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몸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해춘을 시켜주려고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붙여줍니다. 동치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춘이죠. 3000년 전에도 회춘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 여자랑 동침을 하면 몸이 따뜻해진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서 건강을 조금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실수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바세바를 음행한 것에 대하여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여자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아비삭의 수정은 받았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의 이유가 왜 실수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에 있었다면, 우리의 약점에 있었다면, 이건 변명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다윗처럼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 정말로 내가 약해서 실수한 거냐, 이게 내 약점인 거냐, 이게 내 단점인 거냐 라는 것을 좀 짚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실수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실수가 큰 죄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했고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 음행하다가 붙잡혔던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건져주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면 주님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했다고 핑계하고 탓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왜 실수를 할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실수를 덜 하게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울타리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자기도 모르게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자꾸 실수와 죄를 번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해서 실수하며 수치를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를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넘어지기 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섰다라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교만한 생각 갖지 말아라.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착각을 하면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들어주셔야지 뭐 건당 떨면 안 돼요.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바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제2, 제3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가 믿음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 교만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이나 말하거든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나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고 결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교만이라고 평가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이런 말 속에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시간도 얘기하셨어요. 횟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얘기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 최소한 좀 교만했어도 자기가 예수님께 약속했으면 그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만으로 고백한 거는요,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없죠. 마귀는 교만한 자를 바보로 여겨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표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저 사람하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우월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수를 뒤범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당시에 유대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본의 아니게,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성자로 여기고 있는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일종의 말실수를 한 거고, 그 말에 올무가 돼서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2절을 보면 헤롯은 세례요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가 말하는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들었고 그가 지적하는 죄에 대하여 번뇌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이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그 아내를 헤로디아죠 강탈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당신 잘못했다.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느냐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인하여 두려워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 체면 갈구는 이런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죽일 수는 없고 옥에다 가둬서 감금시켜놓은 거예요. 죽일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생일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흥을 돋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객기를 드린 거예요. 슬기운에 객기를 실수지요. 객기를 부리다가 세례요한 죽였어요. 여러분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맹세를 들은 신하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주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 엄청난 객기를 부려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요. 마가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살로메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나라의 절반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춤 한 번 춰서 자기 기분 좋게 해줬다고 왕이 나라를 잘라서 반을 줘요? 로마 황제도 그 짓을 못합니다. 근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왕은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지명하여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나라를 반을 준다고?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건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춤 한 번 춰줬다고 상당히 이 헤롯은 교만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주제도 모르고 교만하고 현실성이 없는 이런 객기인 것입니다. 기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과도한 맹세를 한 것인데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자기가 말한 그 말에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9절을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말한 것, 맹세한 것과 그 맹세를 들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주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 여기에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말실수예요. 말실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과 자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을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패망하는데 앞장서, 넘어지는데 앞장서입니다. 가끔씩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들이 생기는데 그중 50% 정도의 이유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를 할까요? 나 수영 잘한다고 객기 부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의 버릇을 고쳐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그로 하여금 실수케 하는 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절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를 적지 않게 했을 텐데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야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만해서
자기 과시, 이거 교만이에요. 자랑, 이거 교만. 셋째, 사람들은 왜 실수할까?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실수가 합니다. 서두르면 실수한다. 뭐든지 조급하면 실수하기 쉽고, 그래서 넘어진 아이들도 자기 페이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의를 쫓아가려고 막 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침착하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침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무엇을 서두르면 꼭 바지 갈아입을 때 차키를 안 가지고 가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가서 차 앞에 가서 차키가 없으면 또 4층 올라가요. 운전하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경험들을 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침착해야 되는데 서두르면 더 빨리 일이 될 것 같지만 서둘러서 실수하면 더 시간이 지체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하게 되면요 5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첫째, 오해하기 쉽습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약해져요. 오해를 해요. 그 다음에 서두르다 보면 감정이 동해요. 그래서 화를 잘 내요. 조급한 사람들이 승질이 있어요.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조급하고 서두르게 되면 그때그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불평이 습관화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키를 놓고 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자꾸 까먹어요. 서두르면. 마지막으로 서두르고 조급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5가지 명심이에요. 우리가 조급하게 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동해서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조급함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루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나 이삭이 죽으려면요 아직 20여 년이 남았습니다. 한두 달만 남았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죽으려면 아직 20년이 넘게 남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돌아와서 몇 년 후에 이삭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살에 죽었어요. 오래 살았죠? 근데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빨리 축복 기도해야지. 여러분 조급하면 분별력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하기로 원하셨는데 야곱에게 하기로 원하셨는데 이삭이 누구에게 하려고 해요? 에서에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 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도망가서 20년이나 피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발단이 에서가 장작권 팔아먹은 문제도 있고 야곱이 에서하고 거짓말하는 문제도 있고 리브가가 남편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야곱에게 거짓을 충동시킨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삭의 서두름의 그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조급한 결과는 자식을 축복해 주려고 했던 건데
자식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치 않았던 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실수할 때. 끝으로 사람들이 왜 실수할까?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또는 조급함이라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 100%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실수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 예를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도리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궁극적 사명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이 구속의 역사를 하시겠다고 얘기한 건데 베드로가 하지 말라고 하죠. 실수지요. 베드로가 실수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분별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이제 처음 얘기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졌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덜 해요. 아멘? 실수 속에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게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를 몇 번 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별력을 갖춘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서 5장 8,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리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 근심하라, 이렇게. 왜? 마귀가 너희 시험 들게 하려고, 너희 넘어뜨리려고 자꾸 댕깁니다. 마귀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 분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 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 거야.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건면하는 것이 도리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그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교만하여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를 번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실수 속에 담겨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일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선을 넘는 아버지 하나님 과도하고 가정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아버지 남을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에 복수를 세우시고 우리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할 때가 있나이다. 하나님 교만하는 악한 아이가 그 교만한 풍모를 두어 우리로 하는 것 죄를 범하고 실수케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주의 조급함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넘어뜨리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조급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실수했고 조급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별케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실수를 하나님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 다시는 그 죄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게 하여 바위처럼 용각심을 갖고 베드로처럼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